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한 빛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밝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말씀의 빛입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나는 말씀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들고 빛된 삶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어둠이었더라고요. 절망이었더라고요. 공허했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또 소망을 가져요. 그리고 내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랑의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듣든지 어떠한 상황에 거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줌을 통해서 여러분은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나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나는 소망의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랑의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을 향하여,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 자녀들 향하여, 우리 배우자들 향하여, 또한 이 땅을 향하여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 나갈 때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응답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다양한 검사들을 합니다. 신체 검사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건강검진 검사도 하고, 또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혈액형 검사를 시작하더라고요. 혈액형 검사를 통해서 어떠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지, 또 고등학교를 가니까 IQ 검사를 하더라고요. IQ 검사를 통해서 내 머리가 어느 정도 좋은지. 저는 다 그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IQ 검사를 딱 해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나오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머리가 좋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직업 적성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업 검사를 딱 해보니까 저 결과는 농업이었습니다. 농사꾼이구나. 그래가지고 농사꾼을 해야 하나? 이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골 지역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고 배운 게 농사하니까요.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농업이 가장 높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농사꾼인가 보다. 그래서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그 말씀을 거두는 그런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또 애니어그램이 있더라고요.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8가지 유형을 쭉 보면서 나는 어떠한 기질을 갖고 있는가. 요즘은 또 MBTI죠. 너는 뭐야? 하면서 나는 T야 하면서, 그러면서 F야.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기질과 성향을 바라봅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서 놀라운 것은 저 자신을 볼 때에 객관적으로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이러한 성격인데, 내가 이러한 기질인데 하면서 그 기질 속에 나타나는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내가 알지 못하던 그런 기질들이 있어서 그렇구나 하면서 나 자신을 발견함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타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발전해 나가야 하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증거할까? 성경은 나에게 너는 어떠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알고 있는 나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할 거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태어나면서부터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성취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특히 기드온을 보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 기드온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드온은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뭐 기드온의 삶이 아니었느냐? 아니에요. 자신이 알고 있는 나 자신, 기드온도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드온도 맞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나가야 하냐 이거예요. 기드온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는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뭐 앉아요?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작은 족속 므낫세 지파에 속하였고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의 집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내세울 것 없는, 자랑할 것 없는, 그 중에서도 자기는 그 중에서도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사실적인 정황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그는 살아갈 거냐? 아니죠. 자신의 삶을 보니까, 민족을 보니까 그 당시가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해 갑니다. 약탈해 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힘이 없어서 저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이 바라보는 자신과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는 자신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뭐래요?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을 향해서 야 용사,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부르십니다. 기드온 혼자는 보잘것없지만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바라본 기드온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으로 너는 이제 큰 용사가 될 거야. 아니 내가 무슨 힘으로요? 무슨 능력으로요? 무슨 재주로요? 이런 일을 합니까? 저는 작은 자예요. 아니야 기드온아 너는 큰 자가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순간 정말로 이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무려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군대와 싸워 승리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승리는 기드온의 전략, 기드온의 전술, 기드온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기드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상은 여전히 큽니다. 세상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러나 그 강하고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사망, 멸망, 죽음으로 향하여 가는 처참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빛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만드시면서 그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어떤 존재인 줄 아니? 라고 하면서 5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한번 더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피조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이 기드온처럼 너희도 큰 용사가 될 수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스스로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단이 주는 미혹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현실을 보게 하면서 그 현실 속에서 또 문제를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런 문제가 있잖아. 이런 상황이 있잖아. 이러한 여건이 있잖아. 이런 힘든 모습이 있잖아. 그럼 넌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요. 아니야. 너 작은 자야? 아니야. 너는 큰 자야. 너는 큰 용사야.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말을 들으면 좌절과 멸망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생명과 회복과 치유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를 열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못났어.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아니야. 너는 나의 자녀고 너는 나의 축복의 통로고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요. 우리에게는 거룩한 변화의 시작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어떠한 존재냐고 말씀하고 있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에 뭐래요? 빛이래요. 아이들 찬양 중에 너는 꽃이야가 있더라고요.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여러분 옆에서 보면서 당신은 꽃입니다. 가끔 아내와 함께 이 강원대학교 돌면서 들꽃을 봅니다. 다 꽃마다 꽃이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그 모든 것이 다 꽃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은 좋은 향기를 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아름다운 모습 자태만 보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다 꽃이라는 사실입니다. 꽃에는 생명이 있고요. 그 꽃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과정이 되어지더라고요. 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니 우리가 나 같은 존재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장소가 어떤 곳인데요? 갈릴리예요. 이스라엘 가운데는 보잘것없는 동네, 우리로 말하면 시골 촌동네, 달동네 이러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제 아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 세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어부였어요. 이스라엘 당시에서 어쩌면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사는 그런 어부들, 그러한 어부들을 향해서 너는 빛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아유, 어처구니 없는 말씀하시네 라고 처음엔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영적 정체성을 심어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요, 가룟 유다만 빼고 모든 제자들은요 세상의 빛이 되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옆에 사람 보시면서 좀 빛나십니까? 너무 얼굴이 타가지고 좀 어두우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빛이 있습니까? 어떤 빛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요 화장품 좋은 걸 발라도요 광은 나더라고요. 그 얼굴 바르시니까 막 광이 나요. 그러나 빛이 그 속에 없어요. 마치 해는 발광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달은요 놀라운 것이 밤하늘에 보면요 달이 어떤 때는 너무 밝을 때가 있어요. 청소년 때에 야간 작업하고 올 때요 그 당시만 해도 가로등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대로를 지나서 차도를 지나서 저희 동네를 향하여 길을 가면요 어두워요. 그런데 이 밤하늘에
달빛만 비춰도요, 계속 환해요. 그래서 그 길을 쭉 갑니다. 근데 이 달은요, 시시각각 변해요. 밝을까 하다 보면 조금씩 작아지더니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달은 있어요. 그런데 달이 빛을 발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달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달은요, 따라합니다. 반사체. 반사를 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반사합니까? 태양빛을 반사합니다. 그래서 달이 스스로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해와 지구와 달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보름달이 되기도 하고 초승달이 되기도 하고 금음대에서 빛이 비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달이 낮에 떠 있을 때는요, 태양이 너무 밝기 때문에 아예 존재가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빛을 발휘하는데 스스로는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은요, 스스로 뭔가를 나타내요. 그것은 이기적인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그 안에 빛이 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면요, 우리의 얼굴에는 광채가 납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입니다. 은혜의 빛. 은혜의 빛이, 우리 은혜만 받아도요, 얼굴에 빛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면요, 우리는 이기적인 삶을 내려놓고 이타적인 삶으로 베풀고 나누고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스테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그는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니, 돌 맞아 죽는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하게 비춰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충만함을 통해서 그 안에 내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의 얼굴을 환하게 비춤을 통해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얼굴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할 때에 어떻게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어두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요, 얼굴이 어두워요. 근심이 쌓이고요, 어둠의 역사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보면요, 그 눈 사이에 어둠이 쫙 깔려 있는 분이 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사촌 누나 집에 얹혀서 학교를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요, 바로 그 집 옆에는요, 무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나네 집을 들어가려면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로 가면 그 옆에를 지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내려가면 저희 사촌 누나 집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기도 해요. 그래서 그 집이 뭉쳐 있거든요, 같이. 그래서 때로는 옥상에 올라가서 1층 옥상에 올라가서 그 무당 그 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기도도 했습니다. 주여, 여기서 오는 사람들이 점괘가 다 흩어질지어다.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혼자 위에서 기도하는 거죠. 밑에는 이제 무당이 살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이렇게 해보고. 근데 그분하고 눈이 딱 마주칠 때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눈에는요, 어둠이 있어요, 진짜. 진짜 강신문은요, 얼굴에 어둠이 쫙 깔려요. 그걸 보면요, 잘못하면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요. 이 어둠의 역사가 끌어당기거든요. 그래서 무당은 반말하잖아요. 왜 왔어? 하면요, 제가 이런 문제가 가져왔습니다.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어둠이 진짜 역사거든요. 어둠의 역사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혼돈과 공허한 상태는요, 형체가 없고 무질서하며 텅 비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 애써보지만 마지막 인생을 보니까 공허해.
불교에서는 인생이 공이다, 비었다.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보지만 공이야, 없어, 인생 무상이야 라고 하면서 인생이 살아봤자 그게 그거야 라고 이야기도 하죠. 정상에 올라가 봤지만 그 정상 속에 올라가서 성취감도 있지만 동시에 허탈감과 무기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올라갔던 사람들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네. 돈을 모아보고 지식을 모아보고 그리고 권력을 가져봤지만 이게 뭐야? 없네 하면서 허탈감 때문에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사라져버린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경우도 있게 되죠. 왜요? 혼돈과 공허함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흑암이 기품에 있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의 상태, 희망 자체가 사라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이어서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한번 따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공허, 흑암의 기품이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운행한다는 것을 의미를 보면요, 어미새가 새끼를 품기 위해서 맴도는 게 있잖아요. 이제 새끼를 품기 위해서 어미새가 공중에서 맴도는 거. 맴돌 때 이제 맴돌고 어떠한 이 맹수가 없을까, 적이 없을까를 보고 나서 이제 새끼에게 다가옵니다. 새끼에게 다가와서 먹이를 주고 그를 품어주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그 사람들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운행하고 계실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이 되면 됩니까? 한번 더 합니다. 성령이여 나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어둠의 권세가 그를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심을 통해서 그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재창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무엇이 역사합니까? 3절입니다. 3절.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빛이 있으라. 옆에 사람 보시면서요,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빛이 있으래요. 왜요? 2절의 말씀 맞잖아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었다잖아요. 그 영혼에게 회복을 주기 위해서, 그 영혼에게 재창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영혼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를 휩싸였던 흑암 같은 어둠, 칠흑 같은 어둠은 반드시 떠나갑니다. 이 상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5절입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빛이 임하면요, 나눠집니다. 두 개로. 뭐가 나눠지죠? 빛과 어둠이 나눠집니다. 내 안에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분별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생각인가, 육신의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영의 생각을 나눠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다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별해 내어야 합니다. 빛이 임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를 나누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합해지니까 뭐가 됩니까? 혼돈이 되는 거예요.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흑암 깊은 데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붙들어야겠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은 끊어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유영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양이 되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나아갈 때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빛이 됩니다.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삶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말씀의 빛입니다. 그렇답니다. 나는 말씀의 빛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비출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함으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의 빛이 나의 영혼을 살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에 근심되고 걱정되고 좌절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여러분에게 전하십시오. 한번 더 합니다. 빛이 있으라. 나 자신을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빛이 있으라. 내 마음에 뛰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됩니까? 나의 가운데 빛이 있을지어다. 내 생각 가운데 빛이 있을지어다. 내 육신 가운데 빛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삶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붙잡은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언이 떠나갈지어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말씀의 빛이다. 우리 자녀들 향해서도 선포해 주는 겁니다. 이 아이는 말씀의 빛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둠의 생각이 떠나갈지어다. 근심의 생각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모르는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지어다.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도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이치만을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타시는 이 말씀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이 사람은 빛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빛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빛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은 여호와의 거룩한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빛 대신 주님, 여러분은 말씀의 빛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선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이 새로운 창조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될 것 같다고요? 한번 선포해 보자는 겁니다.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내가 이 받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춘천 땅이 여호와의 빛이 임하는 거룩한 창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다니는 이 학교가 하나님 여호와의 빛이 임하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어둠이 절망이 권심이 역사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하는 이 직장이 주여 여호와의 빛이 임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빛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직장은 잘 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은혜가 넘칠지어다.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더 합니다. 나는 말씀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곳에 빛은 임합니다.